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성경 칼럼. 요절 3절 10절. 제목 생명순교 생활순교. 백절부료란 100번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 정신과 자세를 말합니다. 상대적인 말로 휘어져도 꺾이진 말라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바람이 불면 휘어지되 꺾이지 않는 것처럼 유연하게 환경에 적응하라는 뜻입니다. 두 말은 반대의 뜻이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에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서원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면 자신의 의지를 뛰어넘어 순교할 수 있다는 원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내놓는 순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꺾이지 않겠다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의 순교는 다른 요소가 들어옵니다. 휘어지는 양보를 수없이 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합 시대의 순교자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순교에 이른 사람입니다. 자신의 포도밭을 탐하는 왕에게 팔거나 교환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당시는 율법이 희미하고 우상숭배가 횡행하는 시대였기에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토지에 대한 율법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조상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기에 다시 돌려받지 못할 왕에게 간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끙끙 앓는 아합과 달리 이방나라 시돈의 독재자의 딸로 율법을 모르는 이세벨 왕비는 거침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힘이 있는 자가 무식하여 어딜 감히 하며 대드는 것보다 막장은 없습니다. 영적 막장의 끝판왕은 나봇을 제거한 명목이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목을 씌우고 모양새 나는 금식을 선포하고 율법에 따라 두 증인도 동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죄목에 맞게 무리가 돌로 쳐 죽이는 사형 방법을 집행합니다. 11절부터 13절. 가장 신실한 신앙인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제거하는 순교는 시대를 거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송에 따라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이 부부에게 엄청난 저주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23절부터 24절. 의아한 것은 아합이 각성하여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엘리야를 통해 아합 당대에서는 재앙을 멈추고 아들대에서 내릴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열왕기상 2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후에 뿌리가 얕은 아합의 회개는 꺾이고 열매를 맺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합의 거울을 통해 회심을 끌고 나가는 신앙의 절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회심의 진정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증거합니다. 생명 순교는 막연하지만 생활 순교는 그리스도인이 매일 씨름하는 현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성경 칼럼. 요절 23절, 38절. 제목 듣고 싶은 말, 들어야 할 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을 의역하면 이로운 충고는 귀에 거슬린다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 합니다. 칭찬과 위로의 말을 듣고 힘을 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면 발전과 성숙은 없습니다. 인생의 유익한 권고의 말을 듣기 싫은 이유는 그 말을 지키려면 쓰디쓴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할 말을 거부하는 추세는 영적 세계에서 훨씬 강해집니다. 설교에 성공과 행복과 축복의 내용이 있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감동하고 우렁찬 아멘이 터집니다. 하지만 성품과 사명과 희생이 요구되는 순간 분위기는 대체로 가라앉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듣고 싶은 예언을 요구하는 아합과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려는 미가야의 영적 전투가 나옵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닥과 길르앗 나못 수복을 놓고 전쟁에 돌입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지원 약속도 있었고 궁중 선지자 400명도 출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격려합니다. 문제는 참 선지자 미가야인데 아합 입장에서 듣기 싫은 예언을 할 것이 분명하기에 초대를 안 합니다.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아합 앞에 등장한 미가야는 아합의 패전과 전사를 대언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처하는 궁중 선지자와 미가야가 정면 승부에 들어갑니다. 누가 참 선지자인지는 전쟁의 결과로 결판나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공격을 받은 미가야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장면을 대언합니다. 자기 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악한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선 이 거짓 영이 누구인지 욥기는 확정하여 선언합니다. 욥기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의 활동을 이 땅에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하지만 실제 상황임이 확실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짓 목자들이 많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성경의 기준에 의하여 전하는가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합은 전쟁에 변장하고 나섰고 우연 같지만 필연인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 피를 개가 핥는 엘리야의 예언을 소환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의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참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의 특징은 회개의 기회에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아합과 대조되는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 기록된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46절부터 50절.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인본주의 상담 코칭은 악령의 속삭임일 수도 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신본주의 상담은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 수단의 오류를 방지합니다. 그 원리가 되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